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장부터 관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 성도, 이웃, 원수, 그리고 13장에는 권위를 두신 지도자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13장 결론에서는 성도들이 이 6가지의 관계 속에서 왜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14장부터 계속 16장까지 이 관계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3가지의 관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 관계들을 건강하게 잘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특별히 분쟁 관계에, 다툼 관계에 있는 성도들과 어떻게 화해를 할지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나와 다른 성격, 믿음, 백그라운드, 이 다양한 신앙의 색깔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맞지 않아요. 근데 분쟁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그 주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분쟁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분쟁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파가 생기고 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특징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외부에서는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교회가 무너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부의 분열입니다. 바깥에서 공격해서 무너질 수는 없지만 내부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게 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성도들과의 이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건강하게 잘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교회로 있었을 때 그들이 외부의 공격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에서는 전부 다 이겨요.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원망 불평이 심했고요. 우상 숭배, 음행, 고라 자손의 권위 대적, 이런 내부의 분열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고 다투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이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분쟁 문제는요,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 교회는 이 문제들을 건강하게 잘 해결해서 성장을 한 케이스들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봐보시면 과부를 돕는 구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7 집사를 선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은사의 문제로 분열이 심각했습니다. 방언, 통변, 예언,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업신여깁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했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게바파, 아블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4파로 나뉘어서 이 싸우는, 다투는 분쟁의 문제가 심각하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이 파벌을 만들어서 다투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로마 교회는요, 유대파 성도들하고 이방인파 성도들이
서로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두 파는요, 기름과 물같이 서로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판, 판단, 업신여김 이 단어들이 8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심각한 교회의 분쟁의 문제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14장과 15장 이 두 장을 할애해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의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화목과 화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 옳다는 이 독선을 버려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이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라는 그 기준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그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직업도 다양하고 전공도 다양하고 다른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30년 예수를 믿었지만 어린아이 신앙일 수도 있고요. 1년 예수 믿어도 성숙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만 비본질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라는 이 기준, 이 독선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 로마 교회의 내부에 있었던 이 분쟁의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금한 이 부정한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자라났기 때문에 피를 먹지 않고 돼지고기, 이런 개고기 이런 것들은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음식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친교 시간에 먹을 때 서로 맞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 2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지금 이것이 음식 먹는 문제가 죄냐 아니냐, 이 right, wrong, 틀리다 맞다 이 문제로 지금 접근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것과 믿음이 강한 이 차이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강해요.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근데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으면서도 막 가슴이 떨려요. 이게 부정한 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차이로 지금 말씀을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죄냐 아니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음식은 14절을 봐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속된 음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돼지고기, 개고기, 순대, 선짓국, 오징어, 쭈꾸미, 뱀탕. 이거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 못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이거 없어서 못 먹는 음식들입니다. 개고기 같은 것은 최고의 손님 접대 음식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개고기 하면은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개가 가족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은 죄냐 아니냐의 차이보다는 문화의 차이일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예배의 날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 날은 안식일, 금요일, 해가 지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10계명의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금요일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예배의 날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여야 되지, 일요일날. 어떻게 금요일날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거죠.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는 거죠. 율법도 모르는, 십계명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비방합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형식주의자들. 믿음도 없는 것들. 사도 바울은 이 예배의 날에 대한 해답을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증할지니라.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여기 보시면 날은 예배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확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일이 금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어떤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는 것이죠. 예배의 날을. 어떤 날 예배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초대 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중동에서 일했던 어떤 한국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런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국가에서는요, 금요일 날이 예배의 날입니다. 이슬람에서도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그냥 평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합니다. 일요일부터 시작.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언제 예배를 드리냐 하면요, 금요일날 모든 관공서들이 놀기 때문에 금요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너 하지 않았으니까 죄인이다. 그건 아니죠. 제가 오래전에 한국을 나갔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요, 월요일날 저녁에 또 따로 예배의 모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청년들 중에 백화점이나 마켓에서 일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나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청년들을 위해서 예배를 따로 월요일날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10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월요일날 드리느냐, 금요일날 드리느냐, 이거는 믿음의 차이뿐이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일요일만 예배일이야, 다른 날은 예배일이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일에 극장 가고 외식하고 운동하면 그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주일 예배 후에도 외식도 하고 커피숍도 가고 극장도 가고 여행도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조금 다른 믿음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술, 담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장 모임에 이렇게 술을 마시는 목장 모임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술 마시는 목장 모임 성도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양한 믿음의 수준을 내가 받아주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해결법입니다. 두 번째, 주님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모든 성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들이 어떤 잘못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너는 누군데 남의 종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그 하인을 판단하고 세우고 넘어지게 할 심판권이 있는데 너는 누군데 남의 종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냐? 네가 심판자냐? 네가 주인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결점을 찾아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의 고쳐야 할 점을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종의 잘못은 그 주인에게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세워주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인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종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자신의 종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고쳐서 유능한 종으로, 훌륭한 종으로 세우시는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세우는 사역을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인의 종입니다. 주인을 도와서 다른 종의 연약함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종의 마땅한 사역이 아니겠느냐? 오늘 본문의 논리는 그것이에요. 그 종의 연약함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역할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은요, 주인의 일을 방해하고 망치는 일입니다. 남의 종을 넘어지게 하고 망치게 하면 그것은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종을 세워주고 힘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종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성도들을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성도들 나에게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나에게 부탁하셔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를 믿는다? 그를 세워줘라. 그를 세우는 은사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믿고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쓸만한 종으로 만들어주는 그 사역을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연약한 다른 사람들, 다른 종들을 세워서 쓸만한 훌륭한 사역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이 오늘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1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받아주라 말씀하고, 3절도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여기 accept,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받는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연약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세워주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믿음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함께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판단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쓸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듯이 나도 다른 성도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받아줄 때 그 사람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거절한 사람이죠. 동족을 등쳐서 부자가 된 매국노, 도둑, 사람들을 그를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있는 그대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재산의 반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죠. 언제일까요?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었을 때. 수가성 여인도 봐보세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6명의 남자들도 그를 거절했죠.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거절감. 더러운 여자라고 아마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받아주었어요. 치유가 되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가상 사람들을 전도하는 여인이 됩니다. 탕자를 봐보세요. 아버지가 탕자를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모든 유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린 죄인인 그 아들을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집안의 큰형은 받아주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저가 노하여라는 단어, 분노합니다. 아들이 이 창기와 놀아나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한 그를 아버지 왜 받아주셨습니까? 분노합니다. 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까?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탕자를 그대로 아들로 받아주었을 때 그 아들은 변화가 되어서 그 집안에 쓸만한 아들로 변화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큰아들입니다. 이렇게 받아주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쓸만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아들을 봐보세요. 집안의 탕자로 남습니다. 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져 있죠.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환영하고 받아줄 때 나도 변화하고 성장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성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주어져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변화되고 사역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굳건하게 서간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을 봐보시면 4명의 부정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말, 기생 라합, 룻, 밧세바. 이 여인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인들을 받아주었을 때 예수님의 초림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받아줄 때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도 아마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인들, 쓸만한 교인들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성도들, 쓸만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성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뜻 가운데 보내주신 쓸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을 우리도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역사가,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쓸만한 배우자를 좀 보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배우자를 보내주셨어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변화시키는 것보다 나를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주어진 이웃들, 그런 환경과 처지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때 외부 환경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도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내 마음 문을 열어서 받아주는 것, 환영하는 것, 영접하는 것. 이제 거기에서부터 모든 변화와 성장과 세워짐이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영하고 받아들임. 이것이 나도 세워지고 남도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세워지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옳다라는 이 기준, 이 독선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연약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주인의 손에 맡겨드리고 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받아주는 넉넉한 마음 때문에 나도 세워지고 다른 성도들도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